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오늘 4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쳐싸우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더운 날 읽으신다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말씀 묵상이 예레미야서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난 순환절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마가복음에 들어갔어요. 마가복음을 하다가 지금 다시 사도행전을 하고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간에 지금 예레미야를 시작하겠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말기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나라가 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거든. 시드기야. 예, 그러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가요? 맨 마지막 아들. 하여튼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에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죠. 가장 힘들었던 그 국가의 고통과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딱 시작하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어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산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종들이었거든요. 성전에서 섬기는 좀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먹고 나오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각 지파별로 한두 성읍씩 레위 지파에게 살아라고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땅에 이 예레미야 집안은 베냐민 땅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산 동네가 아나돗이죠, 그죠? 아나돗. 오늘 저희들이 아나돗이라는 동네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할 때 딱 좋죠. 출근하기 딱 좋고요. 그죠? 그 정도 거리면 옛날에는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기 딱 좋은 거리에 있는 동네가 이 베냐민의 아나돗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동네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을 이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죠? 너무 쉬운 걸 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 시대에요. 그 중건동 지역의 전부를 다 점령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왕권을 물려받습니까?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네. 대답하신 분들은 오늘 식사가 생명샘새라서 닭죽을 끓이거든요. 한 그릇 더 잡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윗이 들려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내가 많았어요. 다윗이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들이 전부 다 내가 왕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반란이 막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80%가 넘어간 심각한 반란이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유명한 압살롬의 반역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때요, 반역이 일어났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아서 중요해요. 왜? 이 왕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느 편에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의 후손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다윗 왕국에서 충성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편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 편에서 있었어요. 끝까지 다윗 편에서 충성을 했어요. 다윗의 피난길에도 아비아달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남아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다시 정권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서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정권을 이어받고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겨요. 아비아달과 그 다음에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요압 장군을 그냥
편하게 눈을 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아도니아도 죽고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숲으로 돌아갔죠.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주 다윗에게 충성을 했지만은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였던, 통일 왕국의 나라가 통일되는 가운데서 막 피 없는 사람의 죄를, 아버넬도 죽이고 자기의 정적들은 다 제거한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파면시켜버려요. 그를 파면시켜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 베냐민 땅 아나도스로 기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이 어떤 것입니까? 파면당한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들이 살고 있는,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은 제대로 봉사의 직분도 다 빼앗긴 채, 그냥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면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아나돗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출신이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름은 hil기야였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나를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다. 네. 이렇게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는 동네가 아나돗 땅인 거예요. 네. 위에서 잘못해가지고 후손들이 고생을 쫄딱 하는 곳이에요. 네.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선지자의 종도 안 나온 선지자의 종도 나온 적이 없는 완전 시골촌 동네 출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콧방귀를 꼈어요. 근데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모세는 인생이 꺼져가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오늘도 먹고 살기 힘드는 그냥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던 갈릴리에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있던 위치가 어떤지 간에 내가 얼마나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이 보입니다. 예. 얼마든지 그분은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다 끝나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요시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은혜가 돼요. 요시아는요, 이 요시아 왕은 유다의 마지막 개혁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치 판도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중국 편을 붙어야 돼요? 미국 쪽을 붙어야 돼요? 어느 쪽을 붙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딱 한가운데서요, 이게
거대한 세력들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정치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피 터지는 머리 싸움을 해야 되고요. 외교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외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북쪽에요, 강력한 아수르가 딱 아수르 제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미 뭐니까 요시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잡아먹혔어요, 이미.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거대한 애굽 제국이 또 버티고 있어요. 애굽은 끝없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북쪽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뭡니까? 북쪽의 신흥 바벨론. 이제 막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커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발견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유다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요,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부패하고 엉망했던, 나라가 엉망했던지, 온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근데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말이죠. 막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놀랍습니다. 아수르를 막아내요, 유다가 아수르를 막아내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요, 엄청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꿈꿨냐면, 요시아 왕을 딱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통치자가 한 명 나타났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필요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 야, 명석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데 용감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아내고요, 나라를 살찌우고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풍부하냐면요, 이야, 다윗 같은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할렐루야. 굉장히 가슴이 뻑뻑하고 나라가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국강병을 하면서 나라가 지금 제대로 힘을 이제 갖추고, 그동안에 늘 비실비실하고 막 엉망이 되던 그 나라가, 네, 힘을 다시 얻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되면요, 주변국들이 못 빠져요. 제일 먼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저 아래쪽에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너보 왕이 이 꼴을 못 봐가지고요, 핑계는요, 지금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예? 아수르와 연합해서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핑계로 올라오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지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 실제 목적은요,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핑계는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신흥 바벨론을과 싸우기 위해서 온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요. 그래 올라와가지고 치는데 요시아가 출전하잖아요. 그때 요시아 왕 30년, 주전 605년. 요시아 왕이 머깃도에서 이스라엘 평원의 그 머깃도에서, 이런 머깃도라는 말을 잘 하실 거예요. 이게요, 머깃도의 언덕이라는 말을 합치면 그게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머깃도의 외국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쳐들어왔지만 거기서 다 대파했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친 곳이 바로 머깃도예요. 근데 이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가 마지막에 그 나라의 운명이 기울다가 뭐죠? 한번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고 희망이 막 부푸는 상황에서 왕이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그때부터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더니 애굽이 전투하러 계속 이제 유다를 점령시켜서 심령지를 만들고 싸움하러 갔다가 패전하고 내려옵니다. 패전하고 내려오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또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네,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 정권이 바뀌는데요. 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르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요, 애굽도 패전하고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벨론이 거대 제국이 되고 말한 거예요.
바벨론의 세력을 막을 수.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이 크게 부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치고 내려와가지고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이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또 왕위로 앉힙니다. 자기 깍두가시로. 근데 여호야긴이 협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성전 기민도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꼭두가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앉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순순히 말을 안 듣고 또 바벨론에 대항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제국 그 탐방원에서 막 큰 전쟁이 치러지는데 그 가운데서 나라의 풍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망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여러분, 다윗 때는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탐방원에서 그 나라가 기우는 가운데서 나라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어요.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성공적인 예언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죠?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는요.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에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여러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외쳤는데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를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발 이 무시무시한 멸망,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성큼성큼 다가오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저런 희한한 나쁜 놈들이 다 있냐. 듣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성경 말씀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 때마다 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 제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됐습니까? 그냥 위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냥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제 문제 이야기 안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입만 열면 죄. 듣기도 지겨워요. 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제 문제를 얘기했던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복으로 평안하게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로망입니다. 하나님의 로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지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로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장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보여주는 천국의 완성된 그림이 바로 어떤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러 주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 맨날 제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네,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해요. 고생만 쫄떡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헛 인생을 살고 기쁨 없는 삶을 살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걸 쫓아서 잠시 기뻐하는 걸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영원히 빼앗기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상을 누리면서 하늘에 속하지 못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치시지? 왜 이렇게 죄를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기가 따갑도록 말씀하시지?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말 하나를 배우는데요 10,000번을 들어야 돼요. 10,000번을.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요 10,000번을 들어 익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세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죄에 대한 무서운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징계와 심판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온몸을 던져서 자신을 불태우면서 외치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그게 싫었어요. 아니, 좀 거짓 신자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암덩어리가 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싶었어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 저런 놈은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했어요. 왜 저런 놈을 안 때려 죽이지, 이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선자도요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야, 이제는 말씀 안 전해야지. 말씀 전하니까 맨날 보통 저항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지. 결심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기질로 나와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내가 건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말씀 안 전해야지 다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터져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침내 이루실 반드시 성취하실 징계와 심판을 넘어서 이루실 약속의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33장인 거예요. 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말씀 묵상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30장부터 33장까지 이게 바로 회복의 책입니다.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달라요. 앞에 것에는 계속 파괴와 멸망을 선포했지만 여기서는 회복을 이야기해요. 흩어졌지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옛날에는 다 뽑아서 흩어버린 이제는 뭡니까? 심어서 어느 누구도 뽑을 수 없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꾸준히 읽어나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벌써 거의 성경을 반 이상 읽었습니다, 지금. 네. 매일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나면 전체가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창세기를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탄성이 터져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있어요. 탄성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았습니다. 아담 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보시기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져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탄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정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겁니다. 네. 아담의 가정 안에도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쁨과 탄성의 소리는 여기까지만 기쁨과 탄성의 소리가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기쁨이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여기까지예요.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이 땅이란 뭐죠? 기쁨이 떠나가고 탄식이 대신에 탄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탄성 소리 대신에 감탄이 터지는 소리 대신에 찬양이 터지는 소리 대신에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어둠의 근세가 왕노릇하면서 온 땅은 죽음의 근세 아래서 고통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탄생이 끝나고 그리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에덴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생명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드디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요, 나라가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땅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마련하셨고, 그 백성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실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30장부터 33장까지 미리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어떤 겁니까? 그게 예레미야 31장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쭉 나옵니다. 자, 다 읽지 않겠어요. 23절에 보니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 뭐죠?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만연하고 폭력이 행행하고 고통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뭐죠? 그 의로운 땅이 의로운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의가 가득한 곳이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산. 여러분, 산이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주성도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거기 어디 있습니까? 25절에 나와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의로운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는 곳이 의로운 곳이에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요,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학대하고 자기들만 배를 불리는 것은 불의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곳은요, 정의가 가득한 곳은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끌어안을 때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최대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이 된다고요? 불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정의가 넘치는, 평화가 행복 넘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24절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 그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 잠이었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께서 그 살아가라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나니까 밭에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창고에 물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정의가 같아하고 사랑에 넘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오늘 에레미야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꺼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 뭐죠? 그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새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신약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거의 결론이 다 됐네요. 자, 33절. 이 새 언약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임하면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을 어디 기록해요?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율법처럼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루마리에 기록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 안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자, 자동차를 운전해 갑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지나가도 돼요. 그죠? 돼요, 안 돼요? 자, 여러 종류 사이인데 나는 그래도 신호를 지킬까 해서 딱 지키는 사람. 이렇게 지키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법을 지킨다 그러죠? 누가 그냥 아무도 없어요, 한밤중에. 근데 빨간불이 됐어요. 저는 자주 지나갔어요.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딱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요, 뭐라 그러죠? 자율이에요, 자율. 그런데요, 그냥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딱 째려보고 있어요. 카메라가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은 억지로 지키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 지키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타율. 그죠? 내 같으면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 보면 죄를 지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토록 뺑뺑이를 돌면서 훈련해도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언약,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단어가요, 성막이란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사신대요.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자율도 아니고요, 타율도 아니고요, 말을 맞는다면 신율입니다. 신율.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본성으로는 말씀 순종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지악이 죄인이라서 말씀을 붙들고 살 능력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에 저항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이루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의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굶주려 서야 가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동네, 그런 동네가 바로 뭐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말씀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이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바라볼 때 하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 나라는 완성되어서요,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끝없이 저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죠? 잘못한 사람이 와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경영 강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불신과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모든 죄들은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하지 않아도 그 일을 결정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늘 말씀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벗겨집을 꺼내서 보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 못합니다. 다 집어넣고 운전해야 돼요. 설 때는 신호를 넣고,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하고, 비상상황이 있으면 비상등을 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호도 안 넣고 서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 마음을 들다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표시를 안 해요. 신호를 안 해요. 운전을 하면서도 법규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언제 끄집어내서 해요? 집어넣고 다니듯이.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스럽게도 갇히고 두들겨 맞고 시대들이 갇혀도요,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갇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갇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해방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전을 소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